12월은 복음을 전하기에 좋은 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으시고 오신 성탄절이 이 12월 달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탄절 즈음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준비하신 가운데서 아주 적절한 때에 이 땅에 오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님이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세상엔 사람들이 어떻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중에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에게 잉태하였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듣고 그것을 다 믿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되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혼을 하는 사람, 마리아와 또 태어날 예수님을 보호할 요셉을 또 알게 하셨습니다. 주의 사자가 그 소식을 전하였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며 또 베들레헴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에게 떨어지는 일이 무서운 일이라고 생각하여서 겁을 먹고 또 마리아 데려오기를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즐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에게 그 일이 좋은 일이다, 기뻐할 일이다 하는 것을 주의 사자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 설명 중에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의미로 임마누엘인데 요셉이 이 이야기를 주의 사자에게 들었을 때에 성경에 보면 주의 사자가 그것을 언급하면서 그것이 구약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전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선지자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 말씀이 처음 선지자에 의해서 선포되었던 상황이 그 임마누엘이라는 그 뜻을 알기에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학창 시절에 성탄절이 되면은 캐롤을 부르고 공연을 준비하면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것입니다. 다소 생소하고 익숙하지 않은 말이지만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그 말 때문에 마음부터 뜨거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말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의 하신 말씀에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시대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다의 왕으로 아하스가 왕으로 있었습니다. 이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과 나눠진 지는 한참 되었죠. 남유다가 처한 상황이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합쳐져서 연합을 하여서 남유다를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이 왕에게만 들린 것이 아니라 백성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마음과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다고 하였습니다. 바람이 심하게 불면 나무 하나뿐만 아니라 숲 전체가 다 흔들리지 않습니까? 그렇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마음속으로 불안해하고 염려하는 것이 숲이 나무에 흔들리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왕에게 보내셨습니다. 왕의 마음 가운데 불안해하는 그것을 잠재우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땅히 남유다의 왕인 아하스 왕이 오히려 백성들을 안심시켜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왕의 마음과 또 백성의 마음이 다 숲의 나무의 흔들림같이 바람에 흔들린 것처럼 흔들흔들하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먼저 한 말은 조심하고 침착하라고
침착하게 행동하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불안해하는 유다 왕이 얼마나 이렇게 우왕좌왕하고 있었는가를 그의 말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그들이 놀라고 있었던 소식,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함께 유다를 쳐들어올 것이라는 소문에 놀라지 말고 이제 그 사람들의 실체가 어떠한지를 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연기 나는 부지갱이처럼 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왕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남유다의 왕에게 자신의 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렇게 징조를 구하라고 얘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가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도록 징조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유다 왕이 믿지 못하니까 아하스 왕에게 그러면 징조를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징조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런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 사사였던 그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어느덧 불렸습니다. 갑자기 불려 나가서 큰 군대와 싸워야 해서 전쟁을 해야 돼서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야 이기고 이스라엘이 승리하여서 자유를 되찾고 하는 것들이 꿈으로 있었지만 정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왜 나에게 내가 해야 되는지 하는 그런 불안한 마음과 할 수 없을 것이라는 그런 염려와 믿지 못하는 그 마음들이 혼돈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실 것을 믿을 수 있도록 양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하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믿음이 적음을 용서하시고 그런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들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불안해하고 또 낙심하고 이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까? 그것이 과연 나를 통해서 이루실까?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미리 믿으면 좋죠.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도 믿음이 부족하여서 그것이 과연 될까? 과연 이루실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유다의 왕 아하스 왕을 아시고 징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의 마음이 불안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불안한 마음들을 잠재우지 못하고 자기도 함께 떨고 있는 그 상황을 잘 아셨습니다. 그런데 12절 보면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는 이사야 말을 거절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구하는 그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답하는 아하스 왕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집이여,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로는 아하스가 왕이었기 때문에 아하스 왕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 작은 일로 여겨서 또 하나님을 괴롭히려느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아하스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징조를 구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셈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사야가 말하고 나서 오늘 같이 읽었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징조가 이사야가 처음으로 한 말이지만 임마누엘이라는 그 현상, 상황이 언제 일어났냐 하면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아하스 왕에게 네가 임마누엘이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과거에 일어났지만 한참 후에 또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을 말씀하심으로 그 왕과 남유다가 다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하나님께 왜 징조를 구해야 하는지 그렇게 생각하고 구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면 이상합니다. 선지자가 정말로 이사야 선지자가 선지자인 줄 믿었다면 하나님께 자기의 나라가 위태로운 것을 알고 남유다를 구해주시라고 하는 것이 유다의 왕의 본분입니다. 책임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구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의 연합군에 의해서 쳐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도 다 흔들흔들 이렇게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지만 유다의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다고 하는 말은 유다 왕이 겸손하여서 왕에게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실상은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 유다의 위기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고 있었던 아하스 왕이 마음속으로 생각하였던 방법 중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자기에게 직접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도 한 번도 자신의 계획 가운데, 자신의 방법 가운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아하스 왕이 확실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쳐부술 수 있는 아수르의 도움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아하스 왕처럼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행하신 일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정세를 읽고 그리고 그 방법을 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들이 생각나고 그리고 기억이 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매달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징조, 즉 임마누엘이 태어날 것은 하나님께서 한 아들을 태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희는 하나님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유다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자신의 아들을 육신의 몸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그 뜻 안에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으로 보면은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한 징조가 있을 것인데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하는 의미로 유다에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할 수 없다. 이렇게 아하스 왕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유다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더 필요해서 아수르를 의지하여서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 하고 그렇게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석을 하면 하나님 외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만 온전히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 가지 옵션들, 여러 가지 문제 해결 가운데 하나로 생각하지 말고 오직 유일한 방법으로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독생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 보여주는 방식이 그것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다 믿으라고 권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어야 됩니다. 유다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의지하였습니다. 당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나 좀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를 그 기기장량에서 유다가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그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짓는 유다를 버리시고 그래서 바벨론에 파셨습니다.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는 그 말씀을 의지하지 못한 남유다의 결국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가지고 낙심을 이겨내면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이 예수님이 임마누엘 하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